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54쪽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4쪽, 55쪽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사람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은 보고 싶지 못하였다 하더라. 사순절 둘째 주일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40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헬라어로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40일간의 여정, 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의미 있는 그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1년 365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죠. 마땅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순절의 기간은 좀 더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사순절에는 특별히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가 뒤따라 가고자 하는데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거죠. 예수님 누구신가? 오늘 찬송 가운데서도 그 제목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찬송을 불렀지만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시는 그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가 배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첫 마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주제는 마가복음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지난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시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이후로도 계속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여러 사건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 중풍병자의 치유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질문을 해주고 있죠. 중풍병은 어떤 질병입니까? 지금도 중풍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뇌의 어떤 부분에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거나 뇌 안에 뇌 내출혈이 일어나서 생기는 병이죠. 뇌출혈이 생기면 이제 보통 한쪽 편이 마비되든지 아니면 전신 마비가 되는지 그 뇌출혈량에 따라서 출혈이 흘렸던 그 부분의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몸에 영향을 주죠. 저희 아버님도 뇌출혈로 인해서 한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가운데 이렇게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중풍병자는 훨씬 더 중증의 중풍병자로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과 힘들게 싸우는 환우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환우의 가족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그 투병 과정 또 옆에서 간병하느라고 애쓰시는 우리 환우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주님의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고 또 그곳에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고 치유하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라는 분 치유자구나, 병을 고치는 분이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을 고쳐주시는 치유자로 이렇게 분명히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8,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이사야서 57장 18, 19절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분명히 고쳐주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어떤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나 신체적인 결함으로부터의 교정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면 신체적인 장애나 질병으로부터 온전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물론 치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치유는 무엇보다도 구원 사역의 한 부분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변절한 자나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도 예수님의 주변에는 질병의 치유를 받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넘치고도 넘쳤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 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분명히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차적인 사역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그 자체가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것이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병의 치유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계실 때에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 그러니까 치유하는 것 자체에 좌우되셨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 자신의 속죄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룬 일에 어쩌면 실패했을지도 모르죠. 그 일을 하셨지만 그것 자체에 좌우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그저 병을 고쳐주는 치료자, 그 치료자로 취급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경계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단지 병을 치유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인자로 오신 자신이 과연 누구인가를 알리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병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질병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한 중풍병자의 이 치유 사건에서 우리는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환자가 이렇게 낫기 전에, 고침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신 것은 참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선언이죠. 좀 이상해요. 사람들 병을 고치러 온 거잖아요. 중풍병은 예수님이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것이 목적으로 왔는데 이 사람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뚱딴지 같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자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온 자신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것이죠.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최우선의 관심은 죄 용서죠. 죄 용서. 죄 사함. 죄로부터 건진받는 것.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살인, 도둑질, 간음, 불의, 폭력, 죄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근본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죄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 내가 왕 노릇하는 것,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죠.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야 우리는 그 죄의 용서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자신과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서 지붕에서 자신에게 내려졌을 때 이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죄 용서를 먼저 선포하신 후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치유가 뒤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고치시는 치유 사역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그 구원의 복음을 보여주는 은혜로운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을 이 질병의 치유나 귀신을 쫓는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공적 생애 속에서 계속 반복되죠. 예수님의 죄사함, 예수님의 죄 용서의 선언은 마침내 예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왔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알리는 은혜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죄 사함의 선언을 듣고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본 것이죠. 감히 누가 사람이면서 죄를 사해준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는 서기관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거뜬히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중풍병자의 치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예수님 자신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사람과 같았던 자를 힘차게 걷게 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치유와 용서의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죄인의 용서를 받고 온전한 구원을 체험하는 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죠.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죄에서 건져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3절에 보니까 네 사람이 함께 어떤 기구를 들고 거기에 메워서 가지고 왔다 했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걸을 수 없어서 4명의 사람이 들것에 실어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사람.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90% 이상은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형제였을 것입니다. 혹은 이웃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중증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또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저는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 5절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에 있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죠.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를 포함하면 적어도 5사람의 믿음인 거죠.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만 한다면 그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 곧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소망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똑같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심지어 부모님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만이 고칠 수 있고 그분만이 죄에서 건지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통받는 가족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이나 형제들, 이웃을 도우면서 산다고 하지만 도우면 우리가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도우면 우리가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도우라고 하신 일을 그저 순종하면서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도울 수는 없어도 내가 도와줘야 될 그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섬김과 긍휼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믿음.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고쳐주실 거야. 주님이 일으키실 거야 하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믿음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네 사람이 자신들의 믿음, 정말 예수님만이 고쳐줄 수 있어, 예수님만이 이 사람 일으켜줄 수 있어 하는 이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다 내렸다. 지금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소문난 맛집에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네. 돌아가는 분도 계시겠죠, 그죠? 아유, 이렇게 오랫동안 줄 서서 기다리니 그냥 줄 안 서고 기다리는 집에 가서 그냥 먹어야지.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반드시 여기서 먹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예요. S방송국에 백모 씨의 골땡 식당에 가끔 맛집이 나오는데요. 거기 엄청난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까지 기다렸다가 먹을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이제 제가 먹는 것에 뭐 밥은 좋아하지만요. 그 메뉴에 그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저 같은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앞뒤가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하늘은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나갈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즘은 저도 그렇지만 선한 것을 이렇게 이루는 일에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정말 안 될 일일 수도 있죠. 근데 할 수 있는데도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보여진 상황에 포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중풍병자를 간절히 돕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직접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린 것입니다. 이건 뭐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이죠. 전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동지방은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집처럼 지붕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주 모험적인 시도였고요, 창의적인 시도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어쩌면 너무 무례하고 비난받아서 마땅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중풍병자, 이 형제, 이 친구, 이 이웃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반드시 오늘 예수님 만나야 돼. 반드시 그냥 돌아갈 수 없어. 오직 예수를 만나면 이 사람이 희망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저들이 행했던 것이죠. 이것은 믿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한 영혼, 상처받은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이런 간절한 믿음과 행동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붕이 뜯기는 것을 본 사람 가운데 가장 속상하고 당황스러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집주인이었겠죠, 집주인. 예. 만약 여러분의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벌써 욕이 나오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끼지 않습니까? 아, 이봐요. 내 집을 이렇게 망가뜨리다니. 아니, 대물이 있는데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들어다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람이 많으면 끝까지 순서를 기다렸다 올 것이지 멀쩡한 남의 집 지붕을 마구 뜯다니. 이게 무슨 행편입니까? 아니, 여기 아픈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시오? 늦게 와서 엉뚱한 짓만 하지 말고 당장 지붕에서 내려오시오. 그리고 일체의 파손은 모두 배상하시오. 이렇게 하는 게 어쩌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집주인의 반응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침묵하는 이유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혹시 이런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집주인이 들 것이 하나 내려갈 정도의 큰 구멍이 지붕에 뚫렸음에도 어떤 불평을 했거나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말렸다는 언급이 없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에 집착하는 인색한 우리의 마음을 향한 주님의 어떤 책망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고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내가 동참하면 때때로 우리 지붕에 기와장이 벗겨질 수도 있고 방에 앉은 손님들의 머리에 먼지가 떨어지고 가족들에게 동요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불편함, 그런 손해는 우리가 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들것에 실려 내려오는 중풍병자에게 깊은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뜯겨지는 그 지붕은 예수님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불쌍한 한 죄인,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한 영혼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팍 들어온 것이죠. 이 중풍병자의 치유, 중풍병자의 죄사함 사건은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화면에 세번역 성경으로 12절 말씀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표시를 안 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올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의 걸음을 뒤따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바쁘고 분주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맞춰주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시선이 오늘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역은 오늘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고침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은혜로운 수단이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복음을 먼저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을 질병의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심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안타깝게도 우리는 질병의 치유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의 어떤 지금 보여지는 문제 해결에만 눈을 맞춥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속단해 버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이 오늘도 다른 고통받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기를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형제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 영적으로 고통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계신 것을 여러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물론 내 힘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지 말고, 그동안 변화되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저 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을 거야, 꿈쩍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실로 죄 용서받는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받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연약함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와 또 육체의 어떤 질병과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는 흔들리고, 그것이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만났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네 사람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나 자신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내 자신이, 우리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시선을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면, 이번 주부터는 또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또 한 학년 올라가는 모든 자녀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적응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